오늘 이 찬양은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이런 박수를 저도 삼가 우리가 조심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눈이 내리고 있지만 미끄러운 길을 가로질러 하나님 시온의 언덕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호산나 성가대와 안내 모든 봉사자들, 특별히 지하 주차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그래도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제3조의를 표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또 안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님이 쓰신 유현준의 인문건축기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랜드마크 30개 건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미국 동부의 바이네케 고문서 도서관, 그리고 일본의 요코하마의 윈드타워, 중국 베이징의 CCTV 본사 빌딩, 홍콩의 HSBC 빌딩,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전통과 낡은 그 방식을 다 타파하고, 그러면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당시 사회의 반영이자 단면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봐요. 옛날에는 옛날식의 건축을 하고 요즘은 그에 반해서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건축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축학 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학 개론하면 어떤 영화 제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맨 먼저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벽을 쌓는 것이었어요. 성벽을 여러분 왜 쌓습니까? 성곽을 쌓는 이유는 국가적으로는 방어막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보호 공간을 위해서 성곽을 쌓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양 도성에 조선 왕조의 도읍지인 한성부의 도심에 경계를 표시해 놨는데요. 그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축조하였습니다. 태조 5년 1396년이죠. 백악, 낙타, 목멱, 인왕의 내사산의 그 능선을 따라서 축조를 쭉 했어요.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개축조를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평균 높이가 5m에서 8m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둘레가 18.6m에 이르는 넓은 성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에는 사대문과 사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대문은 북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숙정문, 흥현지문, 숭례문, 돈이문을 찾아보니까 서대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소문은 서북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창의문, 또 흥화문, 광희문, 소동문이라고. 자, 일일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도성을 쌓았느냐?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황성애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뭐였느냐?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이민 2세였어요. 예, 스룹바벨과는 달라요. 그는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레위인 출신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지 오로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학문을 굉장히 잘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술관원장에 이르기까지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뭐 그런 고시를 받겠죠.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와 함께 파사 왕국을 이뤄. 파사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메대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원도를 포함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옛날에는 술 시중을 드는 술관원장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귀한 위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엔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가 있었어요. 그의 가슴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생각났고, 그리고 성곽을 향한 그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가슴 속에 별이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페르시아의 왕들은 포도주, 와인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 보니까 잔치를 120일 동안 했잖아요. 온 토의 지사들을 다 모으게 하고 성읍에 뭐 읍면단위의 장들까지 다 모이게 해서 120일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잔치,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이나 포도주에 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술 관원장은 먼저 자기가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먼저 음식을 맛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술 관원장이 되었던 것은 왕이 얼마나 신임을 하고 얼마나 그를 철저하게 믿었으면 그런 사람을 술 관원장으로 시켰겠습니까? 이 사람은 잔치만 함께할 뿐만 아니라 왕의 사석에서 포도주를 따라 드리면서 술 시중을 들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여러분 술 선전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조언도 하고 어드바이스도 하고 나름대로 상담자 역할을 했던 역할이 바로 당시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그렇게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고생을 하였어. 우리의 열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나도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 언젠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가슴속에 별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될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왕이 수산궁에 있을 때 자기 형제 중에 하나, 아마 학자들은 동생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형제 중에 하나가 와서 예루살렘 성은 거의 대부분 허물어졌고 성문은 모두 불탔고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다고
연락을 준 거예요. 연락을 가지고 온 겁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수산궁은요, 페르시아 왕이 거하는 겨울 궁전을 의미하는데요. 그는 수산궁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슬퍼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얼마나 슬펐으면,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구슬픈 별빛이 흐드러지게 지금 빛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는 가슴에 슬픈 별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1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까지 범죄를 하였다. 그 조상의 죄를 뒤집어쓰고 여러분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아닥사스다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제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자, 1장 11절을 보십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며칠 동안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4개월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했어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 보십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기슬루월. 그런데 기슬루월이 언제냐면 우리 달력에 가면 11월 12월을 말해요. 그러니까 왕의 겨울 궁전에 있죠. 근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을 한 달은 언제냐?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니산월은 3월 4월을 말합니다. 참 희한한 게요, 니산월이라고 하는 뜻이 아람어로 시작의 달, 구원의 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에레미야 2장 1절을 보십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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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아주 슬픈 모습으로, 마치 우리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왕이 가서 포도주를 따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였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2장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 앞에 수심, 다시 말하면 우울한 모습으로 나갔어요. 당시에 왕 앞에 웃음이 가야 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래야 돼요. 근데 슬픈 기색을 하고 가면 왕에게 무슨 도전적이고 왕에게 반항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과거의 고대 근동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구슬픈 심정으로 왕에게 갔는데 그 모습이 왕에게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은 마치 나라를 위해서 내가 100번이라도 죽으리다 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을 연상시켜 줄 수가 있죠. 자,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마음은 두려워했지만요, 그 두려움은 뭐냐? 그 영광의 두려운 영광입니다. 두려운 영광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는데 어떻게 제가 슬픔을 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우리의 성읍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을 소신이 가서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게 엄청난 분노와 뭐라 할까요? 그냥 그 진노를 일으키는 감정을 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선대 왕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이전의 왕 폭군이라고 하는 아닥사스가 있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닥사스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아닥사스 1세요. 1세. 이거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새웠습니다, 여러분. 예. 보통 다 이게 견해가 다른데 페르시아 역사를 쫙 보니까 이 자기 윗대의 선대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성전 건축 중지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못했어요.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이 여러 번 풀렸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 왕은 아닥사스 1세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 1세는 선대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왕은 아마 진노를 해버리고 말 겁니다. 예, 느헤미야는 언어의 브랜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초상의 묘지, 예. 진짜 왕을 감동시키는 새로운 워딩을 한 거예요. 새로운 어드레싱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문제로 삼지 않고 신앙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발견이죠. 왕이여, 제 10조의 묘실들이 다 타버리고 성읍이 무너져 버렸다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왕의 마음에 막 그 느헤미야가, 여러분, 청순 가련양 아십니까? 너무나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2장 4절 5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를 기록한 느헤미야 자신도 참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깊이 숙고하면서 소위 말하면 위대한 문학적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표현이 자기가 썼지만 아무 문학적으로 썼어요. 왕의 마음에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느껴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아주 청순 가련형이라. 가련형 전혀 느낌이 안 오세요? 남자에게 청순 가련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막 싸나워가지고 막 그러면은
놀래 자빠지요. 가다가 아 내가 왜 이러지? 나 몰라. 이런 사람을 여보 빨리 응급실 가 그러는 거죠. 근데 왕의 눈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청순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줍니다. 그래, 고국에 가라. 가서 성도 건축해라. 그리고 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적 지원, 물자적 지원까지 다 해줍니다. 자, 2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계속 읽으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여러분 조서까지 쓰고 의인까지 지켜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뭐 예루살렘에서 저기 수산공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 여러분, 수산공은 더 멀어요. 1600km래요. 1600km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을 거의 2번 왕복을 해야 돼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가슴속에서 별이 빛나고 황홀하고 두려운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비록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한 길이었지만 사명이 생명이고 사명이 눈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요.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마침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진짜 성문이 다 타버리고 성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느헤미야 2장 13절 볼까요?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귀족과 관리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비록 성전은 지어졌다 하지만 성곽이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곽부터 우리가 쌓아야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2장 16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 비밀로 해야 돼요. 벌써 소문이 나면 반대 파들이 급부상하거든요. 그래서 비밀로 하여 살짝이 분문, 이게 사실 똥을 날르는 분문이라고 하는 건데 살짝 지나가서 성 둘레를 보니까 다 무너져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성곽을 쌓기 시작하니까 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그리고 아람 사람 게셈이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장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여러분 이런 공격이 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짜 뉴스 막 없는 얘기를 지어서 만들어내는 뭐 이런 막 그냥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수해 갑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3장에 아주 자세하게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자세하게. 자, 근데 거기서 제사장이 맨 먼저 솔선수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기 베들레헴에 양을 치던 베데가람의 족속들까지 다 분문을 지켜야 하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자 막 주야가 안으로 조를 나누어서 성을 쌓아가는데 호른 사람 산발랏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를 하며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자, 느헤미야 4장 1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건 뭔 줄 아세요? 그 말의 파워지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야, 너희들 성 쌓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여우가 올라도 무너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여러분, 우리 어떤 젊은 형제 자매가 저희 교회를 나오시다가 또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뭐 알고리즘으로 저에 대한 부정적인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갈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톡실한 장로님이고 또 어느 교회를 개척한 그런 그 분이시거든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아이고 그런 가짜 뉴스 보지도 마라. 서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다. 오늘도 아마 어느 곳에 앉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향하여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흐트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포데믹 가짜 뉴스를 생산하여 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대꾸도 하지 않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4장 4절로 5절을 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무시의 전략으로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쳐들어가겠다. 백성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시편 122편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암몬 사람, 저기 뭐요, 블레 사람, 아스돗 사람까지 다 합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느헤미야 마음이 아유, 이렇게 환경이 어두우니까 우리가 성 쌓는 걸 중지해야지, 우리가 눈치 보면서 해야지, 그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럴수록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사명의 별, 비전의 별이 빛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웠어요. 자,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막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공격하니까 유다 사람 일부가 좀 마음이 잠시 흔들린 적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100%가 없어요. 뭐 단 1%, 2%라도 흔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 느헤미야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저렇게 반대가 많은데, 저렇게 우리를 향하여 핍박이 있는데 우리가 도성을 쌓을 수 있을까? 힘도 없고 뭐 재력도 없고, 또 우리가 성을 쌓는 동안에 다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의 가족들을 저놈들이 생포해가면 어쩌나.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귀족과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한쪽 팀은 방어하고 한쪽 팀은 성을 쌓고. 자, 16절 확인해 볼까요? 4장 16절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활을 잡고 우리가 또 창을 잡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싸워주실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자, 느헤미야 4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 자, 이러자 백성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별이 뜰 때까지, 절반은 성 안에, 절반은 성 바깥에서, 그야말로 별이 빛나는 밤에. 저 오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가슴에 별이 있는가. 어느 대목에서 느헤미야를 제가 쫙 보면서 딱 그냥 반사체처럼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절반은 동틀 때부터 밤에 별들이 보일 때까지 창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4장 21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자, 별이 빛나는 밤이죠. 그 별은 하늘에만 빛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가슴에도 그 비전과 꿈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제사장과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가장 다정한 전념을 일으켰습니다. 이 한마디, 가장 다정한 전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딱 저 한마디 쓰려고 저 책을 여러분 본 겁니다. 자, 여러분, A형 감기도 요즘 뭐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사명과 충성과 순종과 기쁨과 헌신의 별이 가장 다정하게 이웃에게 거룩한 전념으로 일으켜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성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알았어요. 저기 가면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지혜를 주셔서 안 나갔어요. 그러자 이제 공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비밀 편지가 아니라, 봉인된 편지가 아니라, 요즘으로 막 유튜브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당신과 유다 사람들은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요,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 조치를 할 거요. 그러니 존말로 할 때 만납시다. 자, 6절로 7절 봅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함께 조용히 만나서 해결하자, 화해하자. 얼마나 여러분 좋은 접근입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가지 마라. 너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방법까지 쓰느냐,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무슨 예언을 합니까? 가서 성전에 가서 숨어라. 여러분 얼핏 보면 성전에 가서 숨어서 기도하는 것 뭐 옳은 얘기죠.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느헤미야 6장 10절로 11절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어떻게 선지자가,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레위 자손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환경이 두렵고 상황이 어두울수록 느헤미야 가슴속의 별은 더 반짝이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슴속에 빛나고 있었던 사명의 별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52일 만에 성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52일 만에 성곽을 다 재보수 복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식이 이제 저 도비아와 그다음에 또 산발랏 요 사람들에게 들리니까 그들이 뭐느냐? 이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두려움을 오히려 그 적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6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어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얼마나 많은, 저도 여러분 양 항공사 100만 마일이 다 넘게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발에 화상은 입었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 목사가 성대를 잃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지요. 뭐 AM 독감에 가고 이러면 아무 설교할 수가 없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이 자리에 섰고, 아마 52일이 되던 날 밤 유난히도 별들이 반짝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들을 바라보며 아마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 원수들이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온갖 음모를 다 꾸며도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유다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잠시 흔들렸지만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목숨 타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근데 느헤미야가 정말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성곽을 쌓아놓고 이제 수문 앞 광장, 워러게이트라고 하죠. 그 수문이 아무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누구를 강사로 초청하느냐? 에스라는 제사장의 가문이거든요. 에스라를 강단에 모셔서 여러분 강사로 초청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성도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다고요. 사실 오늘도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성경을 오늘 딱 읽으실 때 일어나서 받는 것이 좀 성경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항상 일어나셔서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만,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던 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성벽을 쌓는데 열심히 했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고, 둘째는 바로 뭐였느냐? 부모님의 신앙교육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신앙교육. 물론 느헤미야도 나중에 이제 일종의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근데 그 개혁은 신앙적
개혁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개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요.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거는 느헤미야가 때문에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온다. 에스라도 할 수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로 3절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이걸 선언한 거요. 암몬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총독에 깜이 되는 거지요. 정치인으로서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이거야.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또 가서 정한 기일이 있었잖아요. 가서 뵈려고 예루살렘을 비우는 동안에 세상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내통을 하고 하나님의 전뜰에다가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그 방은 무슨 방일까요? 이방신을 섬기거나 여러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온갖, 우리로 말하면 토정 비결 뭐 점치고 굿하는 이런 기구들이겠죠. 그걸 갖다가 들여놓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세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깥으로 버려버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르사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망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어떤 무당이 예수 믿겠다고 근데 내가 모시고 있었던 할아버지 영감이 좀 도와실까 보다고.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 무당이 쳤던 북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정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무당을 전도하면서 그 기구들을 다 불살라 발로 밟아 엎어버리고 깨버렸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쉽지가 않거든요. 야, 이거 했다가 나에게 무슨 저주가 임할런가?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모든 세간, 그 모든 이방신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얼마나 단호했느냐. 세상에 대제사장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성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야, 너희는 유다 성에 예루살렘 성에 살 자격이 없다. 자, 느헤미야 13장 28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참 과감하지요. 단호하지요. 왜 이렇게 단호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의 가슴 속에 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별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의 별. 나는 오늘 이 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반짝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성경 말씀,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그 신앙 교육, 오직 하나님, 오직 성전, 오직 예루살렘 밖에 없었어요. 그 가슴에는 이런 꿈과 사명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명의 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비전의 별,
하나님의 축복의 별이 반짝이시기를 바랍니다. 참 나라가 어지러울 때죠. 밤과 낯을 초월하여.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14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시온의 성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이 모여서 세대의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명을 생명으로 알고 사명을 눈물로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